있습니다. 호세아 5장 8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8절로 12절 말씀. 호세아서 5장 8절에서 우리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울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벤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섭리를 이뤄가실 때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바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여러 많은 원칙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시는 이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입니다. 그러니 인류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가운데 있는 세상의 운명이며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어중간하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예수 믿은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계속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계속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시간들이 가득 차이고 나면 어느 순간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그의 삶은 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항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허망하게 되는 날이에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는 그날을 반드시 그들 가운데 보여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존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죄에 대하여 둔감할 때, 너희가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지 아니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물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항모함의 심판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점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현실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심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 불 나면 집문서 챙기고 보석 챙기고 막 그래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그냥 빨리 뛰쳐나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죽고 나서 집문서가 여러분 보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심판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계속해서 재물을 찾고 자기의 생명의 귀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언가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사는 사람은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진정으로 복받은 인생이죠. 우리가 교회 속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속에 진정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내 속에 진정한 회개의 그 영적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이 선행되어야지만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들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죄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그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줄 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한국교회 초교파적인 이 기도의 모임 가운데 제 마음속에 소망하는 바는 정말 회개의 역사들이 그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 100만에 넘는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회개의 시간 속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저 우리의 잘못된 법안들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기도하는 것 의미 없잖아요. 그것도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대치 속에서 내 교회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우리가 세상 앞에 덕이 되지 못했고 우리 교회들이 세상 앞에 빛이 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거예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평양 장대교회의 작은 그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언되어지는 그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회개의 불을 지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민족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심판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불타는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내고 싶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죄는 모든 인간에게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죄가 크다 작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심판 앞에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나는 이만큼 지었고 너는 이만큼 지었으니까 너가 큰 죄인이야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철저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모두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동일하게 모두가 심판의 자리 앞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심판에서 자기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의 율법의 그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해주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갈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나의 잠자던 영적인 부분들을 헤집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몸된 교회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무엇이 전제되는 것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눈을 뜰 때 여러분 그것이 강력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은혜 받은 성도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진짜 복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먼저 찬양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은혜가 고백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라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살았던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붙잡을 때 나도 이렇게 바뀔 수 있고 나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죄를 보지 않으면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날마다 나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모든 세상의 일들 가운데 나를 헌신하여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삼아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나를 도구 삼으실 때 나는 부족할지라도 그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팡이 되어져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피하지 못할 현실 앞에서 지금 내게 중요한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심판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보지 못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세상을 향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요거 하면 좀 내게 이득이 될 텐데 요거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이거 밀어놨다가 이거 먼저 하면 내가 좀 더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더 좋은 것들로 섬기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내 것을 비우려고 마음먹는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선택하는 것, 이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선택에 대해서 망설일 이유가 없죠. 왜 망설입니까? 왜 고민합니까? 청년들이 와서 자주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술 먹어도 됩니까? 담배 피워도 됩니까? 11조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물을까요? 왜 물을 것 같아요? 네? 목사 입에서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술 먹어도 담배 피워도 여러분 11조 안 해도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잘 믿는다라는 그 기준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확한 입장을 가지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내 결정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러분 물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묻는 이유는요.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자기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렇게 무지하고 왜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 역시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 여러분 나는 망하는 자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벌레 같은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의 말처럼 나는 벌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랑 똑같은 그냥 피조물인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사랑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아들이라 딸이라 인쳐주시고 불러주신 그 사랑, 여러분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으로 은혜로 다가와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들기 원한다면 내 마음을 늘 말씀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하루의 삶을 마칠 때 내가 오늘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맞는지,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았는지, 나의 오늘의 삶을 통하여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또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여러분 늘 돌아보면서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그가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로 우리의 길을 되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그 길을 리턴해야 되는 거예요. 돌려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갔던 그 모든 걸음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회개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 하나님을 계속해서 겸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나의 의지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합니까? 이 회개에는요,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없으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찔림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황무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침략으로 멸망에 처한 유다의 모습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견책하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도구 삼아서 그들을 황무지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애굽인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이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까지 그들의 마음은 교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들은 머리를 숙였다 다시 완악해진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반복적인 모습을 계속 갖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믿는 애굽의 한 신처럼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 시련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에서 돌아서서 잘못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은 더 그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이들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왜? 완전히 다 빼앗아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까지 바닥치는 삶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영적 가난의 삶을 분배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실 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만을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이 복이 영구하게 너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복을 우리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난 앞에 세워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 마음에 작은 마음들이, 그 의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멀리 하게끔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 주겠어요? 누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겠습니까? 그 대가가 크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값진 은혜예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는 중도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나 자신을 더 죽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경계표는 땅을 나누는 구역 표시잖아요. 자,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땅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각각의 지파의 숫자대로 하나님은 그 땅을 무료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사고 파는 것들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강자와 약자가 생겨나게 되고 이 강자가 약자의 땅을 계속해서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한 자는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약한 자는 모든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는 악한 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내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또한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 나라, 힘 있는 나라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힘을 의지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그 인간의 계산들이 그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 있는 자에게 굴복하고 힘 있는 자에게 하청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힘 있는 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입니까?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사실도 그들은 분명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 더 부유한 삶으로, 더 넉넉한 삶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엇을 반증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는 이 불신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라는 보장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내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그 믿음의 시간들을 내어드리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만들어가며 회복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살아갑니까? 교만한 삶이에요.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당장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떤 책망받을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그 운명은 바로 이와 같이 항모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의 이 삶은 바로 이렇게 끝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책망이죠. 두려운 책망이죠. 잘 믿어야 되죠. 바르게 믿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죽여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거룩함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편에 세워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제 아래에 있는 나의 실체를 바라보니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어진 모든 것들이 희망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희망이 아니더라. 여러분 그걸 알게 되니까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쥔 것 못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것이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못 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것 붙잡고 이것 추구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거라는 그 확신 때문에 이것을 못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들이 생겨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의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손으로 놓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것을 놓게 만드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의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잘못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자세, 바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자세, 현실의 삶의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배 앞에 나의 삶을 날마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치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야교회가 여러분 회복되기를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바라십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은 안 하더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권면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보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쉽게 버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우습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지금까지 믿어왔던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모든 것 다 제쳐두고 여러분 나를 세상에서 건져주신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라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기도, 내가 구하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들 분명 필요하고 분명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비춰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면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전부이신 그리스도,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길 때 이것이 진짜 안전한 길이고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가장 강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믿음의 시간들을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호세의 말씀이 굉장히 책망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굉장히 압박하고 우리를 굉장히 두려움으로 몰아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지고 바르게 세워지고 구별되게 세워지고 온전함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지면요 사실 전혀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들의 믿음의 삶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고요. 더 잘 살아서 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살아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영적 가난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날마다 회개의 심령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믿음으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욕심,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며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존재들이 아닙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일으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얏교회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